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시록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인 마지막 시간인데요. 계시록 7장 1절로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 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계시록 6장 17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이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악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위와 산에게 내 위에 떨어져서 이 진노로부터 숨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누가 이 날에 서겠느냐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목격할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풍경, 이 작은 검은 중만한 구름이 나올 때부터 나도 호mon경 이제 조금씩 커져서 우리 온 하늘에 예수님의 재림의 풍경이 펼쳐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게 바로 이 14만 4천인인데요. 그 14만 4천인에 대한 소개로서 맨 먼저 내 천사가 나옵니다. 이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 이 넷이라는 숫자는 이 동서남북, 이 지구의 모든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땅에 불게 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천사인데요. 지금 어디와 어디에 어디라고 나와 있죠? 바람이 어디에 불지 않도록?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과 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계시록을 조금 더 연구하다 보면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사단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아서 사단의 대리자로서 이 지상에서 활동하게 될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바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백성들과 아주 많은 전쟁 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땅은 바다와 대조적으로 이제 적은 백성 가운데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일어나게 되는 이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땅과 바다, 이 악의 모든 세력들, 이 온 땅에게, 온 지구에게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무다고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요, 시편 1장 2절과 3절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찾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의인을 나무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 땅과 바다, 모든 악의 세력들과 그리고 나무, 이 의인들에게 이르게 될 이 바람을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의인이 겪을 시련과 또 악인들이 받게 될 일곱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람이 곧 불려가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에게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에게 종의 이마에 모인을 넣을 때까지 그것을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 뜨는 쪽에서 오는 천사, 동쪽에서 오는 천사인데요. 즉 이 동쪽에서 온 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성소에서 바로 보내신 천사인데요. 이 천사는 후에 배우게 될 셋째 천사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이 하나님의 인을 놓고 있는데요. 이 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참고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 주석 화이트 주석이죠. 7장 2절과 3절, 계시록 7장 2절과 3절 화이트 주석에 뒤에서부터 다섯째 단락, 구별의 상징이라고 있습니다. 구별의 표징. 뒤에서부터 다섯째 단락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디 구별의 표? 네, 구별의 표. 예, 그렇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을 맞습니까? 예,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그들과 불충성한 사람들을 구별짓는 것이다. 불충성한 사람들은 참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표이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단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예, 여기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다 라고 나와 있나요? 두 가지가 나와 있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곧 안식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이 글로 나타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어릴 적에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저 이제 어릴 적에 17살, 8살 때쯤에는 추상적인 개념,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이제 믿음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는 추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라는 것을 정의 지어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께서 마코토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시곤 하셨었는데요. 이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처럼 이제 품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특히나 하나님의 품성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게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것을 알기 쉽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음, 하나님의 품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은 이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제 자연이 해가 우리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지구가 돌고 그로 인해서 하루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가 지나고 달이 우리를 돌면서 달이 지나고 또 물이 증발을 하고 비가 내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새가 씨앗을 퍼뜨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자연계의 모든 것과 우주의 모든 것, 하늘 왕국, 천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라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가서 배우다 보면 뉴턴의 물리법칙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벽을 치면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이렇게 자연의 원칙을 설명하는 게 이제 과학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그처럼 이 우주와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모두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원칙이 되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생명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생물, 고등학교, 중학교, 샘물,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생물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생물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생물인단 무엇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배우는데요. 근데 과학자들은 생명이 무엇이다 라고 딱 정의를 못 줍니다. 대신에 하는 말이 생물의 8가지 특성이라고 하면서 번식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유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물의 특징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 중에 몇 가지는 해당이 되는데 몇 가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이러한 것을 토론하는데요. 근데 생명이 이것이다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다 딱 말을 못 짓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찾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 부탁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생명이 무엇이다 라고 나와 있나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명은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우리가 왜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 이르게 됐을까요? 바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버렸을 때에 생명도 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얻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얻음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웠다시피 생명이 곧 말씀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계명 이것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모든 우주가 만물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에 대한 정의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과학 원칙들에는 정의가 있죠. 물은 무엇인가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게 물이죠. 여기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한 정의를 딱 주고 있습니다. 곧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오랫동안 사란에 의해서 이 인류에게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인치는 천사, 셋째 천사에 대해서 감추었던 율법이 모두 우리에게 제시되게 되었었는데요. 물론 그 율법을 알 기회가 없었던 자들은 그들이 받았던 빚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고 그들의 빚에 따라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란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이 인간이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품성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사란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계명, 곧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에 이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이르는 자의 수가 곧 14만 4천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후에 배우겠지만 이 14만 4천이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까요? 이 안식일을 배웠던 자들 중에서 화이프인 시대 때부터 이미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중 어떤 요일이든 상관이 없다. 아무 요일이나 하나 딱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전요일 재림교인들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외에도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면서 일요일 재림교인이라는 사람들도 화이프인 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이 무엇이다라고 배웠죠? 첫 번째로 기념일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념일에는 우리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생일에 이제 축하를 해주려고 친구들이 이제 파티들 준비를 합니다. 선물도 다 쌓아놓고요, 케이크도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들어오면 불 켜려고 촛불도 준비를 해놓고요. 그런데 이제 생일 당사자인 사람이 나 일이 생겨서 내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일 가면 생일 파티가 있나요? 그냥 파티지.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했던 선물도 없고요, 오기도 했던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어떨까요? 이제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려고 이제 식당도 예약을 해놓고 선물도 준비를 해놓고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생겼다, 내가 못 간다, 지금 어디 급하게 가봐야 된다, 이러면 남편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분한테 크게 혼이 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기념일은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 6일 동안 창조도 하시고 제7일에 지셔서 이 제7일이 우리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날에 그 기념일에 예수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기념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생일이라는 것은 우리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죠? 제가 생일이 5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원 확인을 해야 될 때 제가 5월 7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본인이 아닌 거지. 예, 보안을 통과를 못 하겠죠? 분명 내가 맞고또인데 맞고또라고 인정을 못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맞고또인데 난 당신은 맞고또가 아니다, 어떻게 너의 생일이 틀리겠느냐.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에 그 받았던 선물을, 그 기념일을, 그때 나눴던 행복과 사랑을 기억을 한다면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의 기념일이고요. 우리의 해방의 기념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들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기념일,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역사의 기념일, 그리고 우리도 승리를 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 안식일의 행복, 안식일의 즐거움을 맛본다면 다시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 안식일에 누렸던 그 달콤함을, 안식일에 누렸던 편안함을 일요일에 가면은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마치 요리와 같은데요.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살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안에 제7일 토요일 안식일에 이 소금, 이 복이라는 것을 그날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그 음식을 맛보지 않는다면 맛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쳐지지 않은 밋밋한 음식과 같은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14만 4천이는 안식일이 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생명을 다해서라도 나는 그 달달했던 그 안식일을 나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다해서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 14만 4천인, 이 14만 4천인은 모두 12부족이 있는데요. 12부족 누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12부족은, 이 계시록 7장의 12부족은 구약의 12부족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12부족에는 요셉이 없습니다. 왜 요셉이 없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그 품성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그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셔서 2배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복을 그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 부족이 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이 2부족으로서 12부족 중에 무려 2부족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2부족이니까 지금 자리들 누가 하나 줘야겠죠? 구약에는 누가 없을까요? 구약에 네, 구약 12부족에는 누가 빠질까요? 요셉. 예, 요셉이 빠졌는데 대신 둘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한 자리가 더 많죠? 지금 13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부족이 더 빠져야 돼요. 레위. 그렇습니다. 레위 부족입니다. 구약에서 왜 레위가 12부족이 없나 하면요. 레위 부족은 성소를 위해서 성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일체화가 되어서 12부족 중 하나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일부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땅을 따로 받지 않고 이제 12부족 곳곳에 흩어져서 이 제사장이니까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각 장소에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부족 전국 곳곳에 작은 마을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요셉의 부족이 2개가 되고 요셉의 이름을 하나 지우고 레윗을 성소와 일체시킴으로써 12부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14개가 있습니다. 레위와 요셉까지 해서 이름은 14개가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12부족으로서 구약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방금 읽으신 곳에는 레위도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쵸? 방금 읽으신 계시록 7장에는 레위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그러면 2부족이 빠졌다는 거겠죠? 응. 그 2부족이 누구일까요? 단, 단, 그리고 에브라임. 에브라임입니다. 예, 단의 부족은요, 야곱이 한 말을 보면 이 단의 부족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49장 있는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16절, 17절. 창세기 49장. 예, 16절로 17절, 18절까지 부탁드립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단의 성격이 여기 드러나는데요. 예, 꽤 단의 성격이라는 것은 약간 뒤에서 무는 듯한 배신을 하는, 그리고 머리를 써서 아주 공교롭게 배신을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성격임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매우 머리가 좋은 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단은 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파도 꽤 큰 편이었고요. 이 12지파를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야곱의 이 축복도 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부족이 컸느냐, 사람 수가 얼마나 있었느냐, 또 이 부족에서 인물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12지파를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죄송합니다. 이 단지파에서 나온 인물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35장 34절로 3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단부족인 아히사막과 아홀리압이 누구냐면요, 성소를 지을 때 주요 인물들입니다. 성소를 지을 때 이 둘과 또 한 명, 유다 지파 중에서 한 명, 이렇게 셋이 이제 주요 직책으로서 이제 성소 건축 총책임자로서 임명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때도 보면 너희는 심판할 자도다, 아주 머리가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 삼손이 단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사실 축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이 성소에서 이 12지파 이제 그 천막 배치도에서 보시면 이제 동서남북 정방향에 해당되는 이 네 부족이 이 네 그룹, 이 네 생물, 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던 네 생물에 해당되는 지파라고 했죠. 그 중 하나가 단이었습니다. 단은 무려 북쪽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독수리 문양을 수여를 받았던 그러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족은 사실 축복을 많이 받은 그리고 재능도 달란트도 많이 받았던 그러한 부족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14만 4천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다음 부족은 네,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해치니까. 해치니까요. 예, 그것도 있겠죠. 이 다음 부족은요, 우상숭배를 택했습니다. 아, 그 선천적인 연약함에 의해서 이 12지파에서 마지막 12지파에서 제외된 게 아니고요. 그의 선택에 의해서 14만 4천에서 제외가 됩니다. 에브라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나요? 둘째 아들이었나요? 둘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축복을 해달라고 야곱에게 데려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팔을 이렇게 꼬아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전의 역사를 계속 지켜보면요. 므낫세는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므낫세는 무난하고 조용히 그러다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지파로 묘사가 되는데요. 에브라임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보시면 기드온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아니면 죄송합니다. 기드온이 아니고 여로보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부여받았던 여로보암, 그가 에브라임입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옷을 12개를 찢고 그 중에 몇 개를 여로보암에게 주었나요? 10개. 10개를 주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족이 됐는데요. 그것도 포함해서 아까 말했던 이 네 생물에 해당되는 소가 그의 문장이었습니다. 즉 여로보암도 이 네 생물, 네 그룹을 대표하는 지파로 뽑히는 영광을 받았었는데요. 그처럼 에브라임은 역사를 통틀어서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12지파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후에 무엇을 했죠? 우상숭배,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네,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가 단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마을에 그 금송아지를 세웠었는데요. 이처럼 12지파에서 계시록의 12지파 14만 4천의 12지파에서 제외된 이 두 부족은 사실 크게 복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에 의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12지파를 모두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지파당 한 일주일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그리고 그 이후에 25절 부탁드립니다. 1절, 2절 그리고 25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25절 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몬과 레위는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자기들의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을 때에 그 보복을 하려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몰살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아주 큰 그들의 과실로 남아서요. 이 야곱으로부터 저주도 받게 됩니다. 49장 5절로 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49장 5절로 7절. 7절. 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메온과 라위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주 크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연약함, 이 잔인성이라는 이 연약함에 의해서 크게 죄를 지으고 그리고 그 죄에 맞게 크게 저주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이 레위는 나중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이 모두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레위 부족 딱 하나만이 하나님 편에 충실히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충실함을, 신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간압을 받아서 이들은 성소들 위해서 봉사하는 구별된 12지파 중에 이 제사장이라는 이 장자의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 부족에서는 향후에 아주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인물들이 이 레위에서 당연히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 저주를 끝까지 받게 됩니다. 시므온은요, 가나안에 들 때 가장 인구가 적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다 보니까 땅을 따로 받지 않고 다른 지파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파처럼 구별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에 섞여서 이제 얹혀 살도록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지파를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지파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느냐인데요. 성경 전체 통틀어서 시몬 지파 인물이 딱 한 명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민수기 25장 6절로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민수기 25장 6절로 8절. 민수기. 예, 민수기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 중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쳤더라. 예,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요. 발람과 바락이 이제 꾀를 지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의 여자들과 교통을 하도록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모세와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울고 있을 때에 그들 앞으로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딱 그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를 데리고 그 천막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돈의 손자가 딱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둘을 그 자리에서 내리꽂았었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예, 이 사람이 시므온 부족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예, 유일은 아니겠네요. 왜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예, 이 아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까지 이제 딱 두 명, 예, 이 시므온 부족의 인물로서 기록이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후도 시므온에 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인의 12부족 중 하나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성향, 이게 14만 4천인의 이 12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개성이 다른 12부족, 개성이 다른 12부족이 각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각자의 연약함에 따라서 그 부족에 우리가 각자의 부족에 포함이 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천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14만 4천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에프라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는 결국 우리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단과 에브라임은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시므온은 그처럼 큰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큰 저주를 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었지만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었지만 14만 4천인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14만 4천인에 들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지셨습니다. 12부족에 다른 개성이 있죠. 다른 연약함이 있죠. 이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모두 겪으셨고 그 연약함을 모두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하셨죠? 이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주겠다는 이 말을 믿는다면 이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우리가 주어진 선물을 붙잡느냐 마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할 연약함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속죄하기에 충분한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온 우주와 같은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피이니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하여든 속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우리의 자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만약에 내가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14만 4천인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창조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일요일,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14만 4천인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를 모두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9절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로 예,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읽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존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14만 4천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에 타고 이렇게 점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 의인들을 깨우시게 될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때에 이르기까지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이때 무덤을 깨고 나오고 큰 소리도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인풀께서 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신 것 중 하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아담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 장면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네. 어디서 왔는지 14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게 이제 그냥 쭉 읽어보면 이게 이 장로 중 하나가 방금 전에 바도 읽으신 이 허다한 무리, 이 구원받은 의인들, 이 첫째 부활에서 일어난 이 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제 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 성경을 이제 출판자가 이제 각자 소제목 같은 걸 붙여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9절로부터 17절까지 쭉 허다한 무리라고 하면서 하나 더 묶어 넣었을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성경을 가지신 분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엮여 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13절 이후의 무리도 이제 허다한 무리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장로가 지금 뭐라고 묻고 있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이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못하지. 못하죠. 뭐라고 하나요?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9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이 앞에 서서.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다. 요한은 지금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장로가 묻고 있는 이 무리는 9절로 12절에 나오는 무리와는 다른 무리입니다. 어떤 무리일까요? 앞에서 보았던 14만 4천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14절 다시 보시면 이 14만 4천인이라는 것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14만 이 일곱이는 성도들의 환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역사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14만 4천인이 겪는 이 큰 환난입니다. 네,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는 이제 땅이
이 지구가 생긴 이래도, 땅이 있은 이래도 이제껏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고요. 15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시편 23편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시편 23편이 뭐라고 나와 있죠? 주는 나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는 자니다. 나는 나의 양을 알고 나의 양은 나는 아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들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시고 우리의 하나하나를 마치 이 지구상에 우리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들 알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날 처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구나 바로 알아보는데 우리가 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눈빛?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저분이다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분을 명상하고 항상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볼 때는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우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주는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또 뭐라 하셨죠? 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계시록에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른 우리에게 있어서 이 푸른 초장을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거하는 곳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생애를 겪을 것이고요. 그러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약속하셨다시피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배웠죠? 우리의 환난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는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환란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환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싸우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와 싸우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을 특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우리 품성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인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늘 왕궁을 향해서 여행을 할 것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이 겪는 모든 환난 동안 이 하늘 왕국이 우리들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일곱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이 순서 글에도 초기 문집에 보시면 여섯째 인의 재림의 풍경, 그리고 특별부활과 재림, 그리고 첫째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일곱 일 동안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는 이 순서 글에도 초기 문집에 이 모든 풍경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기 문집 16페이지, 구석의 역사 2002페이지입니다. 초기 문집 16페이지, 구석의 역사 2002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어서 우리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 모두가 말없이 엄숙한 자세로 가까워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점점 환해지고 찬란하게 되더니 마침내 하나의 큰 흰 구름덩이가 되었다. 그 땅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했으며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은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는데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창폐해졌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였다. 그때 우리 모두는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소리쳤다. 그때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잠시 동안 무서운 침묵이 흐르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러자 천사들은 더욱 높은 음조로 다시 노래를 불렀고 그러는 동안에 그 구름은 한층 더 이 땅에 가까이 이르러왔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응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물음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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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글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의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멸라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큰 고문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라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서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적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나의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동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엔 필요한 것은 여기 단 하나입니다.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아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할 예수님의 피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을 때에 마지막 큰 환난을 견디지 못할 그러한 부족함은 예수님의 피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승리할 힘도, 마지막 큰 환난을 능히 승리할 힘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분의 피에 눈을 돌려서 능히 승리하고 능히 그분의 약속에, 이 구원에, 이 특권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